이게 이제 바로 올리브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있는 곳. 앞에 보이는 교회가 만국교회라고 1924년도에 16개 나라가 헌금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은 들어가 보면은 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신 바위가 거기에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그 바위도 가서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가 올리브 트리가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만국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산 이름을 올리브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 감람산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국에서 이 올리브라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절 때 가장 비슷한 감람나무를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리브가 중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리브산으로 올리브나무라고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될 이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이제 올리브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참 올리브 짜는 틀이라는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아람어에서 나왔는데 아람어에서는 이게 오일 프레스 올리브를 이제 짜는 틀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이곳에서 노숙하셨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하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신학교가 겟세마네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988년 보스턴에서 시작됐던 이 신학교 이름이 겟세마네 신학교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성지순례 가서 이걸 보고 거기서 아이들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도 겟세마네 교회였고 최초로 세우신 신학교도 겟세마네 신학교였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승천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던 곳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회가 이게 겟세마네 이름이 굉장히 부합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트리입니다. 이 올리브 트리가 2000년 이상 된 나무가 세 그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올리브가 열립니다. 올리브가 1년에 3차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이 세 그루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때 살아있던 나무가 아니겠는가.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 근처까지 우리가 가서 거기서 손을 대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올리브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 감람나무 이제 이런 용어보다 올리브산, 올리브나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에 이렇게 짜여진 이걸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가지고 여기 일주일 동안 첫 번 기름 나오는 것을 성류, 홀리 오일이라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언제 쓰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 촛대에 성소에 촛대가 있잖아요. 그때 기름을 할 때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짠 기름만이 거기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 두 올리브 추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촛대에 우리 인간이 늘 이렇게 기름을 안 두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추리가 바로 촛대 옆에 자라가지고 공급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기름의 이미지가 다 우리 성신님이죠. 홀리 고스트. 성령이라고 할 때는 그는 아버지도 영이 계시고 아들도 영이 계시고 성신님도 영이 있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성신님이라 그러고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할 때는 성신님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Holy Spirit, 그 기름을 우리 얘기할 때 이게 오일, 올리브 오일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이 올리브 오일 가지고 제사장, 왕, 또 선지자 되는 대언자들이 기름 부을 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 가지고 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당한 사람이 그 할 때에 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거기서 오일을 붓고 나오는데 그게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 비상약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이것을 우리 먹는데 사용한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제 뭐 많은 마켓에 가면 올리브 오일을 팝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최고의 오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장을 이렇게 하면 장이 이렇게 청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일 드실 때는 꼭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옥수수 기름이라든가 또 돼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식용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우리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동 사람들이 올리브를 굉장히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성류를 이렇게 만든 곳이 게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또 대언자들이 임직할 때에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었거든요. 이 게세마네 동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올리브가 우리 1년에 3차례씩 열리는 이 올리브 줄입니다. 또 우리 용어에서 조금 달리된 게 들의 백합화라 이럴 때 이게 여기 백합화인데 여러분 이 백합화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의 백합화가 아니고 이건 아네모네라 그러는데 현지에서. 그래서 이 용어도 들의 백합을 보라 보다 들의 아네모네를 보라. 이제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보면은 유일하게 아몬드 나무가 자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라우즈산입니다. 소위 시내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왜 두 산 이 얘기 나왔냐면은 그게 라우즈산의 가장 높은 봉 중간에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시내산 봉이고요. 그 바로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 호렙 봉이 있어요.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엘리야가 와서 그가 이제 그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여기 있느냐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전을 남겨주었다. 너는 내려가서 엘리사 제자를 삼고 말씀하신 곳이 호렙 그 동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스 산에 가야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이 이렇게 근처에 붙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장로님 선에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미디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일하게 아몬드가 자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이름은 아랍말로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살구나무가 우리 꽤 많이 나오죠. 그 대제사장이 있는 겉옷에 보면 방울이 있어서 석류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그 메노라 촛대에 보면 이게 아몬드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7개의 촛대를 만듭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내가 인자야 물을 보내냐 할 때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라고 번역된 것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구나무로 알려진 것은 다 아몬드라고 이름을 고쳐야 됩니다. 아몬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ALMOND 해서 이거를 알몬드라고 읽지 마시고 L이 묵음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긴 발음으로 아몬드. 이게 미디안 광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몬드에 대해서 보시면 돼. 이런 거 보시면 꼭 벚꽃 핀 것 같죠. 이게 아몬드예요. 이거 봄철을 알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우리 견과류 얼마나 우리 즐겨 먹습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하나 더 우리 그저께 종려주의를 지냈는데 이 종려라는 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대추야자입니다. 이게 야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제주도에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가면은 울산, 부산, 광주 또 여수 이런 데 가면 다 이거
야자수 이제 보잖아요. 이게 야자수인데 예전에 성경이 중국에 처음에 전래됐을 1860년에 이거를 야자수가 이거는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있는 가장 비슷한 종려과 나무를 이것을 종려나무라 붙여서 우리나라도 그냥 종려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제는 이게 야자수예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 야자수가 바로 손바닥 같이 생겼다고 이게 우리 손바닥이잖아요. 팜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야자수예요. 그래서 이거 야자수는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관상용으로 길르지 않습니까? 이게 야자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된 것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여리고에 있는 이것을 뽕나무라 번역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뽕나무 없다 보니 번데기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가 올라갔던 것은 이게 와일드 올리브 트리라고 그래요.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돌감람나무. 우리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우리 돌감나무가 이방인을 얘기하고 참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접붙임을 받은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 돌감람나무. 이게 이제 삭개가 올랐던 나무 이름입니다. 바로 이게 뽕나무.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용문을 좀 달리 본 것이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나무라는 거, 들의 백합화가 아니고 이게 아네모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종려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야자수라는 거, 뽕나무가 아니고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거, 이런 이제 용어가 이제는 우리 21세기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학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화면 여기 2개로 이렇게 띄워주십시오.